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한상신 양은하 집사님의 아들 청년부 한도희 청년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아멘. 네.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AW의 토주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접속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권세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마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후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 하는 목회자의 축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기 위한 성도들의 거룩한 출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에 그런 권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릴리로 가는 길이니 당연히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내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늘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닌 혼혈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4장 4절을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And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통과하겠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셨습니까? 이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반열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가 맞아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예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핵심은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온 동네에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자신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민족, 자기 이웃을 다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 땅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이고 유대인들끼리만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 받으신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듯이 그들 속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며 예배에 대한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여기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산이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스룹바벨이 이끄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한 후에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제단을 세우고 희생제사를 드린 곳으로 그들이 여기고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사실상 모세가 제단을 쌓은 곳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이 건축된 것은 요세푸스 학자에 의하면 주전 322년인데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의 성전의 갈등은 200년 동안 계속되다가 주전 129년에 요한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 성전은 다시는 건축되지 못했으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기도의 장소로 그들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순수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로 알려졌으며 그 예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선지자로인 시간 그녀로서는 예배 장소를 거론하게 된 것은 필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예요.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가지고 싸우는데 이는 본질에서 떠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구경하거나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민족이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에서도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슬람 지역에도 다 퍼져서 예배 드리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셔요. 보면 저 일본 땅에도 이 예배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 한번 가서 한 쓰레기장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장 뒤에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장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이슬람권이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도 많은 핍박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19장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면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라고 했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저기 지금 그 동굴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 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동굴교회, 이집트 동굴교회 때려보시면요, 정말 얼마나 참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근데 이 이집트에서 이런 예배가 가능한가 하는데, 다 버려진 그 동굴 속에서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한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게 언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국과 아수르는 너무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기에 이 나라들에 시달린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주변 강대국들이에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이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조차 싫어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은 나의 백성이라 불리고 아수르는 나의 손으로 지은 작품이라 불리며 이스라엘은 나의 산업이라는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 하십니다. 이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 사이를 보면 그 날이라는 말씀이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있는 이 큰 동굴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역사,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혹시 갈 일이 있으시면요, 피라미드 보고 그런 거 보러 갈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은 폭탄이 거기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애굽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마지막 때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 이라크, 시리아 이런 곳이 다 옛날에 이란 이런 곳이, 이란 거의 경계선까지 지금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마지막 때에 아수르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거의 때려보십시오. 이들이 종교 분포 때려보면 97% 이상이 이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들 속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도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요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시. 우리가 돕고 있는 영국 김상성 선교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이란 이라크 그들을 많이 전도하는데, 한 번은 이 이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막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낮에 그 사람이 전도했을 때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예? 무슨 일인가? 밤에 자는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란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개종이 되고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런 데 요사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면요, 인터넷으로 전해져요. 여러분 인터넷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터넷에 복음을 듣고 이집트도 그렇고요, 이란, 이라크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인터넷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은요, 이집트 분이신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그 속에서도 위험해서 지금 미국으로 가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왜냐하면 이 이슬람과 코란과 비교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분에 대한 현상금이요 엄청납니다. 그걸 죽이면은 돈을 주겠다는 것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옛날에 빈 라덴인가요? 걔 죽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 현상금이 붙어 있는 목사님이시에요. 왜? 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다고 했습니까? 그날이 오면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역사들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상상이 되어집니까? 저런 선진국에서 저게 어찌 가능한가 느끼지 않습니까? 도시의 80%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지금 수색을 하려는데도요, 수색을 잘 할 수가 없는 게 이 지열이 있어가지고요, 나무 뿌리로 계속 밑으로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온도가 80도 내지 100도래요. 그 개들이, 수색견이 오랫동안 수색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1300명이나 되는데도 빨리 이렇게 수색을 해내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호주가 6개월 이상 불난 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캥거루만 해도 1억 마리 이상이 죽었던 그런 역사였는데 사람이 끌 수가 없었어요. 온 세계 서방대가 다 모여들고 했어도 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꺼진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린 폭우로 인해서 꺼졌어요. 근데 그 폭우로 인해서 또 얼마나 엄청난 물들이 쏟아졌는지. 지금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 불이 난 곳이 480곳이 넘습니다. 근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끌려도 끌 수 없는 장소만 해도 240군데가 넘는다고 그래요.
아예 포기를 해버린. 누구만 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끌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교만의 절정에 이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어제 우리 주일날 교동문 시편 2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인간들의 모든 어리석은 장난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은 웃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온에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온 열방 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 능력과 권세가 온 세상의 이 더러운 계획들과 이런 것을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부족이든지 예배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에게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상을 예배합니다. 일월 성신을 예배합니다. 개, 돼지, 소나 각종 사람이 빚어 만든 것에다가 절을 하며 예배합니다. 물질을 예배합니다. 자신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주 앞에서 예배하라, 그리고 그에게 맞추고 그를 예배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으라고 하신 성막을 보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들에는 이런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이 번제단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이 제물의 피를 성소의 제단 뿔에 바르고 또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제사함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 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이들이 수족을 싣고 들어갔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상징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피를 대신 흘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피조물인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영혼력으로 구성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 사마리아가 어딘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 북녘 땅이 사마리아 같이 여기지. 저 북녘 땅.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남한에서보다도 저 북녘 땅에서 훨씬 더 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훨씬 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던 곳이 북녘 땅이고 평양입니다. 평양에 그곳에서의 예배가 훨씬 더 놀랍게 불타올랐었는데 이 공산당들이 들어오면서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제 이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숲속에 숨어서 동굴에 들어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북녘 땅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피 흘림이 없이 주님 예수님의 피로 족합니다. 주님이 이미 흘리셨기 그 피로 주님 저 땅이 다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땅에도 주님
무너져가는 이 많은 재단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 속에요, 교회의 70%가 유년주일 학교가 없어졌어요. 뭐 지방에 요새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겨난 것도 있지만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끝에서도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모리타니아 공경석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참 너무 저는 감사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없던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타니아를 때려보면요, 이슬람 100%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곳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슬람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 신학교만 세운 게 아닙니다. 미전도 종족인 산속에 자동차로 10시간이나 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 이 사람 글도 없고요,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곳에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들을 파송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니. 곳곳에서 올해 9월 1일 날 또 오시는 홍성호 목사님과 홍성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글도 없는 이런 땅에 가셔서, 섬에 가셔서 성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났어. 정말 이 말씀에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했던 저 이슬람 지역까지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역까지도 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 북녘 땅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군사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에 지금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밟는 땅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예배의 놀라운 역사들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큰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손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짖고 우리 이 귀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이 하루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